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상 사회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교회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렘넌트 7명들은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 주장할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 답이 뭔가, 보디발의 집에 문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뭐를 줬어요? 필요한 것, 답을 줬어요. 답을 주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 장관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에 장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답을 줬어요. 그때 두 장관들이 요셉의 말을 따르는, 그리고 요셉과 소통되는 사람이 됐어요. 또 요셉이 두 장관들 한 장관은 그들의 꿈대로 죽고 처형당하고 한 장관은 복직이 됐는데 복직된 이유로 인해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답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생각 위에 큰 응답이 와요. 현장과 교회와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생각 위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3m가 넘는 장군이 골리앗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그 골리앗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가 뭐를 하겠다? 사위를 삼겠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다윗은 뭐가 했어요?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갔어요. 심부로 갔던 다윗이 저 현장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 심부름 같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답을 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짐승으로 보느냐? 짐승으로 보느냐?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이 뭐가 돼? 짐승처럼 뭘 고백해요? 내 아버지가 맡겨지는 양떼, 내 아버지가 맡겨준 소떼들을, 짐승들을 내가 사자와 늑대와 이리에서도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를 당신은 뭐로 본 거예요? 짐승의 하나로 본 거예요. 짐승의 하나. 그때 다윗은 달려가면서 몰매로 골리앗을 쳤어요. 그 전에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울 그 예쁜 딸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부왕으로 삼겠다 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다급했으면. 그런데 뭘 했어요? 다윗이 나서 자원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므로 악신이 물러가고 쫓겨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봐야 되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현장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요.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바벨론의 많은 술사들을 동원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라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용이 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등용이 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벨사살 왕 시대에 벽에 손을 썼어요. 메넬 데겔로바르신. 잔치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령해온 그 왕궁에 있던 그 전리품 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 쓴 거예요. 메넬 데겔로바르신. 하나님이 왕과 왕의 나라를 저울에 타신다. 다른다. 그런데 다른데 뭐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안 들고 그 문제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때 뭐 할 수 있는 기회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의 언약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준비를 못하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요. 세상 살면서도 혼란스러운 일,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 준비하면 그 혼란스러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수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사회생활이 어렵다.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걸 하지 말고 내 영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고의 악질 왕이 있었어요. 그 악질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을 놓고 엘리야 한 사람을 놓고 8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숫자 게임으로도 숫자적으로도 밀리지요. 숫자적으로도 밀려요. 근데 아합 왕이 죽여요, 선지자들을.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하면 살리는 거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하면 시험 들어요. 축복받아라 하면 좋아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 그래서 온 재앙, 그래서 온 이 전 세계에 이 엄청난 재앙. 막을 길이 없잖아, 인간이. 그 속에 누구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엘리사의 왕을 저기했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있었어요. 오바댜는 선지자 50명 굴씩 굴에 숨겨서 그 선지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에요, 왕. 왕은 죽여요, 사람, 선지자들을. 그런데 그 아합 왕 밑에 있는 국내 대신인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겨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해서 죽이는 인생, 불평, 원망, 상처 속에 죽이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시대 흐름의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에게 필요했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오바댜. 그럼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자기의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기는 줄 몰랐을까 알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현장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때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부분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의 모습, 그리스도가 없이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려울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충만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채워지면 말씀은 채워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올 때 뭘 바라보라?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어려움의 문제들과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선 언약입니다. 감람선 언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뭘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죠.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현장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거하는 가정도 또 내가 거하는 사회 직장도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면 가정이라는 제도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으로. 가정이 없고 가족이라는 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두 사람이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맘맞아 살아도 그게 가정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러니까 가정제도라는 게 이게 가장이 무너졌죠. 가장제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가장제도가 무너지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무너져가고 무너지면서 법적인 테두리에 무너지면서 혈통이라는 그 관계까지 무너져가는 엄청난 비극들이 저쪽에 가정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그 집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도 가문도 또 시대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도전은 싸움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뭐가 되는 거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아는 사람. 내용을 안다.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바로 뭐냐?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난 인생은 방황도 없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와 저주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 참된 왕이에요. 왕이란 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왕의 특권이 있어요. 왕은 사면권입니다. 왕만이 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리고 왕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사면도 누구한테 물어서 한다? 백성들에게 묻는다. 국민들에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사면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 이것은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백성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에요. 왕만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그 권한을 거부한다. 그건 자기의 직무유기예요. 자기의 임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방황의 끝이 나야 돼.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라는 얘기. 또 그리스도는 죄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에 잡혀 있으면 아직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단의 세력은 끝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꺾이게 되고 사단이 꺾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거예요. 심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증거가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라 나타냈느냐? 친히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나타나며 저희에게 40일 동안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증거가 많아요. 내 생각에 증거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하셨다는 증거, 친히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증거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증거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증거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뭘 증거했어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강팍하여 뭐하지 않았다 여기에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 도를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뭐해서?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또 복음을 뭐까지 했느냐?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2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하더라? 복음을 듣더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람과 불과 같은 능력이 안지놓은 집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바람 같고 불 같은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내용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내용이 뭐냐? 약속한 그 성령. 다시 말하면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힘을 얻을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현장에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현장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만 장군의 누구였어요? 여자아이. 네? 지금 나만 장군에게 뭐를 줘요? 답이 뭐예요? 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못 주면 여러분 이거에 답을,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목사님이다. 만나보겠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그거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 현장의 문제가 뭐고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줘야지. 문제를 모르면 답을 줄 수가 없죠. 문제를 알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답 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내용이에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방법을 알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도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전했어요? 일심으로 전했다. 일심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4차 산업시대,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 5차 산업이 되는데 4차 산업, 5차 산업이 갈수록 뭐가 많으냐? 정신병은 최만원을 이룰 거예요. 정신문제 영적 문제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4차, 5차 이 시대에 우리는 사는 1차 농경사회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고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산업시대, 그런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급속도로 많이 빨리 발전돼 가고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때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도태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 일심으로 전했다. 지금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보니까 사람들의 현장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전했다는 일심으로. 오늘날 세상의 문제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이 전부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일심으로 전거됐더니 뭐가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병도 있어요. 귀신이 병을 준다라고만 단정지면 안 돼요. 병은 여러분 몸을 무리해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면역력이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올 수 있어요. 네? 또 여러분 이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교만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귀신으로 인해서 온 병에 병든 사람들은 뭐가 됐더라? 귀신이 물러가니까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데가 한국이래요. 한국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많은 데가 충청남도래요. 충청남도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많은 데가 천안시래요. 천안시에도 자살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서북구래요. 왜 그러냐? 도시와 시골이 정체되어 있는 데, 같이 있는 데가 어디냐? 서북구예요. 그러면 천안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구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살할 수 있어요? 엊그제 TV에 나왔는데 뉴스 시간에 나왔어요. 40대 먹은 남자가 자살하려고 한강을 뛰어내리려고 하니 난간을 잡고 메롱메롱 매달리는 것을 누구가 잡았냐? 학생들 4명이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4명의 학생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소방서에서는 그 학생들을 표창을 하겠다. 여러분 뛰어내릴 때 이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안 죽으려고 매달리잖아요. 예? 안 죽으려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결과가 뭐예요?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니까 뭐가 왔어요? 큰 기쁨. 여러분 이 큰 기쁨은 누구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이 소유하는 그 평안, 그 기쁨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함으로는 그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평안은 이 방법이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만남을 주신다. 아멘. 만남을 주세요. 이 만남은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예배 드리고 가는 이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줘요? 답을 주잖아요. 이 답이 바로 첫 만남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지막의 만남이요. 이 에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누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구가 수고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유럽에. 그리고 동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남은 곳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쪽에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복음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시면 이제 끝이 와요. 아브라함의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그 속에 야벳 쪽, 셈족, 함족. 거기에 아버지를 그 수치를 드리고 했던 그 함. 그로 인해서 저주받잖아요. 실수는 누가 했는데?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덮어주느냐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 지금 인도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부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간닥의 국부를 맡은 내시가 가는데 뭘로 갔더라? 흠연히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을 받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면 불평, 원망, 짜증, 증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상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처는 묻어두고 은혜 받는데 주력하세요. 우리가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이 있고 퍼식이 있어요. 옛날에 화장실 90년대까지만 시골에도 무슨 화장실이었어요? 퍼식이었어요. 푼 건 변을 통해서 다 내려가요. 배설이 되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묻어두면 뭐가 돼요? 썩으면 그 거름이 되고 그게 없어져요. 근데 이게 충분히 썩지 않으면 뭐가 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막대기로 이렇게 져서요. 그러면 밑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올라와요. 그냥 묻어두고 세월이 올라가고 기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썩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성령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큰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프리카 시대가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론입니다. 큰 이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 여러분, 이 말은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은 소망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핍박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핍박이 뭐라고 해도 기쁨이 있으면 넘어가요. 이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과 소망이 없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절대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실력자들 이기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원수 머리 위에 숯불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숯불을 사랑을 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기는 길이다. 우리는
본질을 바꾸고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그 사람, 그 빌립과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